21장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제사장은 주검을 만져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다만 가까운 가족인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결혼하지 않아 남편 없이 그를 의지하다가 죽은 누이의 주검은 예외다. 이들 가족 때문에 제사장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괜찮지만 결혼해서 혈연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누이의 주검과 접촉하여 자신을 더럽히고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자기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다듬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거룩해야 하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 곧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일이니 그는 거룩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사람이니 장녀나 제의에서 몸을 판 여자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치는 사람이니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그를 거룩한 사람으로 대하여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매춘으로 자기 몸을 더럽혔을 경우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 것이다. 그녀는 화형에 처해야 한다. 형제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자기 머리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을 받아 제사장 옷을 입었으니 머리를 풀거나 엉킨 채로 두거나 낡거나 찢어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그는 주검이 놓인 방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도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성소를 버려두고 나가거나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는 젊은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나 제2에서 몸을 판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른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한다. 그는 자기 후손이 그 백성 가운데서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대대로 너희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칠 수 없다. 흠이 있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몸이 일그러졌거나 기형인 사람, 손이나 발이 불구인 사람, 등이 굽은 사람, 난쟁이, 눈에 부정한 것이 낀 사람, 고름을 흘리는 사람, 고환이 상한 사람을 가리킨다. 제사장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칠 수 없다. 그는 흠이 있으므로 자기 하나님에게 음식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하나님의 음식, 곧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제물을 모두 먹을 수는 있지만 자기에게 흠이 있으니 휘장 가까이 가거나 제단에 다가가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 말씀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했다. 제사장들은 죽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정결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생명과 죽음은 양극 대립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고 죽음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 죽음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희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죽음이 궁극적으로 생명의 세력에게 패배할 사탄에게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정결과 부정결의 구분도 생명과 죽음의 양축에 의해 갈립니다. 생명에 속하고 거기에 가까운 것은 정하고 죽음에 속하고 거기에 가까운 것은 부정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별한 거룩을 입고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죽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죽음은 중대한 부정의 근원이었기에 장례를 성소에서 치르는 법은 없었습니다. 장례는 세속 영역에서 각 처소에서 치른 뒤 송장은 진영 바깥에 묻어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장묘 문화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왕을 비롯한 고관 대작의 무덤에 대해 설명하거나 위치도 거의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대 이집트를 비롯한 제국의 장례 및 장묘 문화와 크게 대조되죠. 이집트에서는 왕이 거대한 무덤을 축조하는 데 일생을 보내고 죽음 후 화려한 장례식과 함께 거대한 무덤에 안치되어 신격화됐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죽은 자를 위한 문화가 발달한 이집트와 달리 이스라엘은 장례도 대체로 간소했고 무덤도 조촐했습니다. 우선 일반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의 장례식을 집행하거나 송장을 만져선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의 직계가족, 곧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 자매의 장례식은 집행하고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출가하지 않은 누이는 아직 자신의 가족이므로 그녀의 사망 시 장례를 집행할 수 있으나 출가한 누이의 경우 이미 다른 집안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장례 의무는 없었습니다. 딸의 출가 여부에 따른 장례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딸은 누이의 규정을 포괄적인 표준으로 삼는 것으로 보입니다. 21장 4절의 제사장이 백성의 어른이란 표현의 의미는 논란이 되어 왔죠. 히브리어 바알이 어른뿐 아니라 주인 또는 남편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난한 해석은 일련의 탈굼 본문들이 그런 것처럼 또한 한글 개역 개정을 따라서 바알을 어른, 마스터로 보는 것이죠. 이때 바알은 제사장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별도의 호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1절로 4절 전체 구조에 의해 더욱 분명하게 뒷받침됩니다. 1절로 4절의 히브리어 문장 구조를 보면 4절은 1절과 더불어 백성의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명령과 더불어 구물론적 병행을 이룹니다. 1절로 4절이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가운데 1절에서 송장으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문장이 4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5, 6절은 일반 제사장을 위한 장례 규정으로서 앞서 살펴본 레위기 19장 27절 이하 및 신명기 14장 1절에 나오는 금지된 장례 관행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몸을 베고 눈썹 사이, 이마 위를 밀고 몸에 상처를 내는 이방 장례 애곡 의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깊은 애도의 표시로 단지 머리털을 밀고 수염을 깎는 관행과 더불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가 허용되었습니다. 에스라 9장 3절,
욥기 1장 20절, 예레미야 7장 29절 보세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의 장례를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발 규정을 따르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다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행위는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어떤 장례식을 집행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례 애곡 의식과 거리가 멉니다. 제사장은 결혼에 있어서도 까다로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거룩한 신분의 제사장들을 위한 결혼 대상으로 장녀나 이혼당한 여자는 제외됩니다. 히브리어 원문상 부정한 장녀는 두 개의 형용사로 표현됩니다. 조나와 할랄라가 그것이죠. 이 두 형용사는 두 종류의 여성을 묘사하고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창녀로 번역된 여성이죠. 다수의 견해로 이것은 전문직 창녀가 아닌 성적으로 느슨하고 해픈 여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녀는 자동적으로 결혼 대상 후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형용사 할랄라도 별도의 여성의 특징을 묘사하는데 더럽혀진 여자, 즉 강제로 처녀성을 상실한 여자라고 주장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옳다면 이 여성들은 자이든, 성적 방종이죠, 타이든, 강간 같은 경우죠, 처녀성을 잃은 여성들을 말하며, 그렇다면 일반 제사장들은 처녀 혹은 과부와의 결혼만이 가능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에 대한 입장은 대제사장의 아내만이 처녀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하는 주장이 있어서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이 있는데요. 아마도 모든 제사장들은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해 보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처녀, 베틀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그 조건이 명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여기에 과부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마 제사장의 과부와의 결혼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문제로 인한 남편과의 이혼은 그녀의 평판과 명예에 흠이 될 수 있지만 남편의 죽음은 아무런 타격을 입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에게는 과부도 결혼이 불가한 대상이었으며 처녀만이 허용되었습니다. 한편 제사장들은 자신의 딸도 철저히 교육하고 관리하여 딸이 성적 탐닉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딸의 그러한 품위를 잃은 행실은 자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인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사람들은 공동체의 미풍양속과 영적 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녀를 즉시 화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10절로 15절입니다. 대제사장의 경우 장례 규정과 결혼 규례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우선 일반 제사장에게 허용된 애곡 의식인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송장을 만져서도 안 되며 심지어 부모의 송장도 안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모 사망 시에도 슬퍼할지언정 애곡 의식의 복장과 두발을 갖춰선 안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어 성별하신 대제사장은 1년 내내 성소의 직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심지어 부모의 장례가 발생한 날에도 성소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천적 측면에서도 일반 제사장들은 교대 근무가 가능했겠지만 성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중대한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은 대체 요원이 있을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은 특별한 의식과 더불어 임명되고 복장도 장엄하고 화려하며 장식이 달린 유일무이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성소에는 1년 한 번만 들어가나 내성소에는 매일 여러 차례 들락거리는데 이때 겉옷 아랫자락에서 울리는 방울소리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내는 일반 제사장들의 아내보다 신부감으로 더 엄격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도
장려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는 두 개의 형용사로 분리됩니다. 장려짓 하는 여자와 더럽혀진 여자로요. 그렇다면 신부감으로 금지된 대상은 과부, 이혼녀, 그리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 장녀, 강제로 처녀성을 잃은 여자를 포함합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신부의 온전함이 요구되었고, 이 기준에 따라 처녀성을 잃은 여자는 흠의 상징성으로 인해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더욱 거룩한 제사장, 더욱 경계를 선명히 하는 제사장, 제사장의 세대 있기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로 24절입니다. 제사장의 어떤 신체적 흠과 질병은 그로 하여금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제사장 집안의 남자는 태생부터 그런 문제를 지녔을 것이나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후에 사고나 병으로 몸에 흠을 갖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와 같은 몇 가지 영구적인 흠들은 그가 종신토록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수 없게 하지만 눈병, 피부병 혹은 골절상 같은 치료 가능한 병이나 신체적 문제의 경우에는 회복된 후에 제사장 직무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신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 가문의 남자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올 수 없다는 말은 제사장의 핵심 직무인 하나님께 제사를 바치는 일에서 그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19절로 21절에는 그 흠이 12가지로 나열됩니다. 이 12가지 신체적 결함은 22장 21절로 24절에 있는 희생 짐승의 12가지 흠 목록과 대조됩니다. 양자는 4가지의 공통적인 결함들을 포함하지만 8가지는 차이가 나죠. 모든 흠들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중 개념이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만 거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번째 흠인 사르와는 사지가 지나치게 발달하여 길게 늘어난 손과 발을 지칭할 것입니다. 8번째 흠인 다크, 난장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전통 견해를 따라 곱사 등 헌치백이라고 하는 입장을 따릅니다. 10번째 가라브, 습지는 피부 질환인데 역시 정확한 증상을 알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사전들은 옴, 부스럼, 골문 뾰루지 등을 제안합니다. 11번째 얄레페트, 버짐도 논쟁되어 온 단어로 피부 질환을 가리킵니다. 비듬, 백선 등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목록에 들어있는 피부병들은 레위기 13, 14장의 나병의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것과는 다른 범주로 분류된 증상들입니다. 나병, 짜라아트는 확진과 더불어 즉시 추방인 반면 제사장 몸에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추방은 면하고 성소 접근만 제한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부병들은 그 특징상 전염성을 지니고 있어서 제사장의 성소 출입이 금지되었을 수 있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신체적 결함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을 준다는 실천적 이유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손발의 장애를 지닌 제사장, 그 외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곱사 등과 난쟁이가 제사장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코도 성소에서 냄새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포함되었는지 모릅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아마 신명기 23장 1절의 규정, 즉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에 잘린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후손, 씨와 관련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의 신체적 흠은 완전함이라는 거룩의 상징성과 관련하여 제사장의 부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배후에 이러한 실천적 이유가 놓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들을 고난도의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일종의 배려일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결격 사유를 차별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21장 22, 23절에 의하면 이런 흠을 지닌 제사장들은 성소 직무에서만 배제될 뿐 제사장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든 혜택을 동등하게 누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 역할과 흠의 상징성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장과 짐승의 흠의 목록을 완전수에 맞춰 각기 12가지 종류로 제한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것을 기준으로 흠의 목록은 더 세부적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컨대 겉으로 볼 때 손상되거나 장애를 지니지는 않았으나 비적 마른 가축이라면 속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하여 제물에서 제외했을 것입니다. 또한 목록에는 없지만 청각 장애가 있거나 손발이 하나 없는 제사장이 성소 업무를 수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신체적 흠을 지닌 제사장 집안의 남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태생적 문제로 제사장 위임을 받지 못했든지 위임 후에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든지 그런 흠을 지닌 사람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런 성소 접근의 제한이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휘장은 분명 내성소의 가림막이며 따라서 제단은 마당의 놋제단이 아닌 내성소의 향단일 것입니다. 제사장의 규칙적인 주요 직무는 내성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떡상의 떡을 새로 올려야 했으며 매일 향단의 향을 피우고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의 내성소 출입이 금지되었다 해서 마당의 제단 임무가 허락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성막의 모든 일로부터 배제되었습니다. 분명 이 법의 배후에는 실천적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라는 진술은 흠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흠을 가진 사람이 성소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속되게 하는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입니다. 흠이 있는 제사장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